할렐루야. 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주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육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은 자아로 사는 사람이고 영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요, 영이 죽어지는 것만큼 육이 살아나게 되고 육이 죽어지는 것만큼 영도 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육이 잘 죽어야, 내가 잘 죽어야 영이 잘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잘 죽어야 성령이 그 역사를 잘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육을 죽이고 영이 살도록 하는 생활입니다. 성경은 세상에 속한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게 되면, 즉 나로 살게 되면, 자아로 살게 되면,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사망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돌이켜 회개하고 성령을 따라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명과 평안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은 육을 죽이고 영을 살도록 하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사단이 왕노릇하는 현장이기에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영을 우겨싸고 죽이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향해 으르렁거립니다. 왜냐하면 영이 살게 되면요, 땅에 속한 것을 따라서 살지 않게 됩니다. 영이 살게 되면요, 사단 마귀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반대로 살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 영이 해방되어 나올 수 있는 복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은 흙에서 나온 먼지로 만들어진 그릇인데 이 그릇에 예수의 영이 임만을 하셔서 내 영이 잘 살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영은 세상에 의해 비록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혼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망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지 아니하고 내 속에 예수께서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험한 골고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시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몸을 성전 삼고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면서 믿는 자로 하여금 육을 죽이고 즉 자신으로 살지 않게 하고 영으로 살 수 있도록 즉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자아를 죽이는 그 형틀이었고 나의 십자가는 나의 못난 자아를 죽이는 형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구체적으로 나의 십자가일까요? 내가 져야 할, 내가 죽어야만 할 그 형틀일까요? 지금 내 몸 밖에 있는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처지와 여건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그 복음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게 될 때 그때 그것이 그 못난 내가 처한 한계가 처져 여건과 플러스 복음의 말씀이 합쳐질 때 그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져야만 하는 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한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처져 여건들이 사방으로 나를 우겨쌀 때 그때 우겨싸인 나를 또한 우겨싸인 나를 요한 1서 4장 4절과 같은 말씀으로 바꾸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게 될 때 즉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바꾸어서 나를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게 될 때 그때 못난 나아가 죽어요. 육이 죽어요. 그리고 영이 삽니다. 성령을 따라서 내가 속사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몸 밖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렇게 크신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게 될 때 못난 자아가 죽어요. 육이 죽습니다. 그리고 영이 살아납니다. 예수 영이 우뚝 살아나게 되십니다. 또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내가 처한 어떠한 환경과 처져 여건도 넉넉히 이기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일 때 그때 못난 자아가 죽게 되고 예수님 사시게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내가 져야 나의 아름다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말로 살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말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물결 떠내려가며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 물결의 영리에서 거슬려서 위로 올라가는 거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연어가 본향을 찾아서 죽기 살기로 물살을 가르고 또 가르면서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저 천국 본향을 향하여 죽기 살기로 이 세상 물결을 영리에서 위로 가르고 또 가르면서 독수리처럼 위로 올라가는 거룩한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물결에 동화되어서 세상 물결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못난 그 자아를 세상에 속한 나의 겉사람을 나의 본성을 일마다 때마다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방망이로 죽이고 또 죽이며 죽기 살기로 세상 물결을 영리에서 가르고 위로 올라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셨던 그 험한 골고다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글쎄 하늘과 땅의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글쎄 빛과 어둠이 만나는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는요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아멘. 또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님께로 전가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나에게로 이동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서 영으로 사는 세상, 영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요 삶의 방식이 확연히 달라야 돼요. 아니 정반대가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은 땅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세상 임금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일 일에 대해서 다각도로 여러 모양으로 염려하도록 이렇게 미혹합니다. 부추깁니다. 그런데 이때 염려케 되는 내일 일로 염려케 되는 나를 마태복음 6장 34절과 같은 말씀으로 바꾸어서 즉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런 말씀으로 나를 바꾸어서 그렇게 주야로 묵상하며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게 될 때 내일 일로 염려하는 못난 자아가 죽게 돼요. 육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못난 자아가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래가요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미래의 염려가 없어진다고요. 여러분 또한 이렇게 내가 죽게 되면 불안한 미래도 없어지지만 또한 그 나를 붙잡고 있는 그 과거도 없어지고 맙니다. 여러분이 과거 어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까칠한 언행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참소를 당하거나 또한 죄책감이 들 때 그때 그런 나를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 말씀으로 바꾸어서 즉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나를 바꾸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게 될 때 남들로부터 참소당하며 괴로워하는 내가 자책하는 내가 기능하지 않게 돼요. 죽게 돼요. 그리고 갑자기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살아나요. 봄처럼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수년간 설교를 통해 카톡 문자 메시지를 통해 유튜브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모든 상황과 처지와 여건들을 그때그때마다 복음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라고 때론 권면의 말씀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권면하게 됐고 때론 예수의 심정으로 마음으로 호되게 질척하기도 했는데 그러는 가정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바대로 그렇게 행하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썼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처한 환경과 처한 여건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바꿔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인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처럼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아니 목사님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육으로 만들어진 세상으로 만들어진 나의 옛사람이 땅에 속한 나의 옛사람이 그냥 죽어가는데 어찌 힘이 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못난 자아가 죽지 아니하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자아를 죽이시기 위해서 발버둥 치셨지만 잘 안 돼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성령의 불을 받고 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만이 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길이 이 복음의 길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즉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은 즉 처한 환경과 처지와 여건들을 복음의 말씀을 바꿔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것은 무척 힘이 됩니다. 부담이 팍팍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을 받고 지속적으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게 되면 그러면 쉽고도 가볍게 그 좁은 길로 협착한 길로 아버지 아름답게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저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원컨대 지속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일마다 때마다 육을 죽이고 자아를 죽이고 영으로 사시기를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게 되면 그러면 더러운 영들이 떠나갑니다. 육이 죽으면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요. 가난의 영도 질병의 영도 슬픔의 영도 떠나갑니다. 여러분 죽게 될 때요 몸에 있던 이도 떠난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또한, 몸이 이렇게 육이 죽기 때문에 육이 없어지면 세상에 속하는 것들이요, 이게요, 여기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또한, 육이 죽게 되면, 자아가 죽게 되면요, 그러면요, 영안이 열립니다.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죽어가면서 얼굴이 햇처럼 빛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면서 죽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기 10분에서 15분 전에 영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괴롭고 처참하고 가장 고독하고 가장 몸부림 처질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아마도 죽어갈 때가 그럴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잘 믿고 사셨던 분들은 죽기 전 10분에서 15분 전에 영안이 쫙 열려서 자신을 천국으로 안내하려고 천국으로 모셔가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 천사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근심과 고독과 괴로움이 처참함이 사라지고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신 분들은 자신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험상궂은 그런 존재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몸들을 처지고 더욱더 고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입니다. 어차피 죽게 될 거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어차피 그렇게 죽을 바에야 이가 다 빠지고 그리고 허리가 구부러져서 이 세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그때 죽기보다는 미리 못난 자아를 죽여서
성령의 검으로 미리 아버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늘에 속한 아름다운 것들을 아버지와 누리고 즐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사는 삶의 방식과는 정반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땅에 속한 것으로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것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고백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 영을 죽이려고 우겨에 쌀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기뻐하고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기가 쉽습니까? 아마도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아버지 살게 되면 그러면 자아는 더욱더 육은 더욱더 자라나게 되고 왕성하게 살게 되고 성령이면 영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숨막게 하십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하는 나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즉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일 때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항상 기뻐하게 될 때 그때 이렇게 내 영은 성령이면 내 안에서 우뚝 살아나게 되고 육은 못난 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로마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나를 힘겹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저주를 퍼붓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축복해 주기가 쉽습니까? 아마도 저주를 퍼붓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축복해 주기보다 저주하는 것이 쉽다고 해서 그래서 저주를 퍼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못난 자아가 막 살아나요. 육이 잘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소멸이 돼요. 영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 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 속에다가 손가락질의 원리를 숨겨 놓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남을 향해서 저주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상대방에 있는 하나의 저주를 허락하신다면 나에게는 세계를 허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남을 향해 축복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리고 상대방의 하나의 축복을 나에게는 세계의 축복을 배당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과 능력이 충만해져야지만이 여기 자아가 잘 죽고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잘 살아야지만이 비로소 나를 박해하는 자를 내가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원컨대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아가 잘 죽고 예수가 잘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합독하시고 주기도를 하심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